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명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물리 이야기를 가지고 좀 오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임계점이 뭔지 아십니까?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밖에서,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1기압 아래서 100도씨라는 에너지가 가해지면 물이 수증기로 변해요. 그런 임계점이 에너지가 가해지는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상이 있잖아요. 단상을 제가 움직이고 싶으면 일정한 힘을 줄 때까지는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일정한 힘 이상으로 올랐으면은 그때 움직입니다.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밀어도 변화가 없죠. 근데 이게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나 화학적만 임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임계점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에도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를 해도 내 모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도 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서 임계점을 넘어서야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화학에 보면은 그 임계점을 넘었을 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손상됩니다. 그 임계점을 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라는 그런 육중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려면 이 중력이라는 힘을 능가할 수 있는 양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의 무게, 바람에 의해서 그 날개가 뜨려면은 양력이라는 힘이 중력을 능가할 수 있는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야, 그래야 그 육중한 비행기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비행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예요? 이륙할 때예요. 이륙할 때.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일단 하늘에, 상공에 떠서 어느 정도의 고도에 이르면 앞으로 나아가고 비행하는 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힘들다. 지금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계속 이 상태에 있지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언제 물이 끓어요? 아무리 에너지를 들고 물을 데펴도 99도가 되기 전까지는 100도가 딱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그때 물이 끓기 시작해요. 99도까지 물을 쫙 끓기 위해서 불을 한참 지폈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하고 딱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 끓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수증기가 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삶에, 내 영혼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걸 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가 됐을 때, 그것이 100도가 됐을 때, 그때부터 물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화학적인 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일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생활에 이런 변화가 있는 이유가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내게 들리는 말을 통해서, 어떤 내 삶에 일어난 이벤트나 어떤 역경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구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뭐에 비유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람에 비유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바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존재해요. 그러나 바람에 힘이 있고 바람에 능력이 있고 바람이 영향을 미치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뭐에 비교합니까? 바람에 비유해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디에 이르기까지?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임계점에 이르면 그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냥 평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지 않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럴 수 있지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 그 중간에 벌어져요. 오늘 그 중간에 벌어지는 그 일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때와 시간은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언제예요? 금요일날 6월절이 시작되니까 안식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에 지금 잔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한 집에 쭉 모였는데 그 집에 토요일 저녁에 잔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집입니까?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문둥병을 앓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만든 자리가 바로 오늘 잔치 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 그곳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식사하러 그곳에 초대됐으니까 나사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있으면 나사로에 누구도 있어요? 누이도 있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옆에서 이제 음식 나르고 뭐 이런 거 도와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근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벌어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나드라는 것은 이 북인도 지방에서 자라는 한 식물에서 채취한 향이에요. 그럼 우리 여성분들 이 향수 쓰십니까? 향수 가운데 뭐를 많이 쓰세요? 샤넬 5 쓰십니까? 샤넬 넘버 5? 그게 저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샤넬 넘버 5를 보통 팔 때 어느 단위로 팔아요? 1아운스 단위로 팔아요. 1아운스.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한번 두들겨 보니까 1아운스 샤넬 넘버 5가 한 120불 정도 하더라고요. 샤넬 넘버 5 1아운스짜리 하나 사면 보통 얼마 쓰세요? 자주 쓰시는 분은 수개월 가고 자주 안 쓰시는 분은 거의 1년도 쓰신대요. 근데 여기 나드 한 근이라는 말은 11아운스예요. 11아운스. 11아운스는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소다 먹을 때 캔으로 마시잖아요. 그 캔이 12아운스예요. 그러니까 소다 한 캔이 이 향수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소다 한 캔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발에다 붓는 겁니다. 근데 이 소다 한 캔짜리, 이 나드 한 근짜리 그 향수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뭐 쉬는 날짜 빼고 이래저래 빼면 보통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서 갖는 1년 샐러리예요. 연봉이죠. 뭐 대충 잡아서 한 8만 불 잡을까요? 8만 불짜리 향료예요. 그 당시에 향료는 언제 사용합니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죽은 사람에게 향료를 써요. 시체에서 냄새 나지 말라고. 그 향료를, 어떤 향료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위치, 그 사람의 부가 그걸 보고 결정이 되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타는 모습 보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향수, 죽었을 때 장사할 때 향수를 뭘 쓰냐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입지에서 사는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나드향은 굉장히 고급 향수예요.
그런데 그 고급 향수를 뭐 합니까 지금? 발에 부어요. 보통 잔치가 베풀어지면 그 잔치 주인공이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에 왔을 때 그 잔치 주인공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붓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달라고 어떤 안수의 개념으로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아요. 어디에 붓습니까? 다리에 부어요. 다리에 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리에 부은 향료를 뭐 합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닦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카락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당시 여자들은 머리를 보통 가리고 다녀야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것은 성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여자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뭐 해요? 머리카락을 일단 다 풀어헤칩니다.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뭐예요? 다리를 닦아요. 수건을 가지고 닦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다리를 닦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기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식사하는 문화가 어때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누워서 먹잖아요. 식탁이 앞에 있으면 대개 팔을 이렇게 기대고 쭉 뒤로 다리를 뻗고 눕습니다. 이렇게 다리 뻗고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향수가 진동하는 거예요. 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해서 거기를 봤더니 거기에서 한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 다리에 향수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있는 거예요. 보통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섣부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계획해서 누가 이렇게 좀 해줘라고 부탁해서 아니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돼라는 책임감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마리아도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겠느냐. 보통 우리가 이해 못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유다는 이걸 더군다나 뭐와 묶어서 해요? 공공의 이익과 묶어서 하죠. 아니,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을 더 구제해 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해? 굉장히 뭐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합리적인 질문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행동이 나왔을 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논리적인 질문을 해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질문으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마리아도 답을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답을 못하는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도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 발을 닦는 모습을 보고 문둥이였던 시몬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가 아니네.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과연 어떤 행적을 하고 다니는 여자인 줄 알 텐데 왜 저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지게 그냥 두지? 시몬이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생각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던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여자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 여자는 사회활동을 못해요. 여자는 경제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 사회적 범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뭐 공금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을 띄어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사회적, 경제적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여자는. 당시에 여자가 어떤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그 여자가 지은 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인 죄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죄입니까? 간음이라는 죄죠. 시몬이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을 봐서도 이것이 성적인 죄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만지다라는 육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말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 지은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게 놔둬?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접근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얻어요.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용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러나온 마음 가운데 움직인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후에 또 할 말을 준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에 바로 할 말도 듣지 않고 뭐 합니까? 바로 얘들아 잔치배 풀어라, 얘들아 옷 가져와 입혀, 얘들아 내 가락지 가져와 끼워, 얘들아 신발 가져와 신켜.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감당 못할 은혜와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내 행동이 감사에 넘쳐서 나온 행동은 설명이 안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서 이제 가족들이 저곳을 다니는데, 저희들이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할 때마다 항상 기준이 되는 건 저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갈 수 있는 거리, 부모님이 움직일 수 있는 장소, 부모님이 잘 드실 수 있는 음식. 물론 이제 제가 가서 모였지만 저를 맛있는 거 사준다고 좋은 데 데려간다고 움직이지만 항상 기준은 뭐예요? 저희 부모님이에요. 왜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돌봐주신 어머님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기에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합리적인 논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거기는 못 가셔. 그래? 그럼 우리 다른 것으로 정하자. 아버지가 그건 싫어하셔. 그래? 그럼 우리 이걸 먹도록 하자. 왜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반응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들을 논리와 합리로 명분을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일을 이해해서 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내 책임이야, 나는 감사해,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해,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걸 쏟으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기가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뭐예요? 큰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마치 세리가 뭐 했던 것처럼 성전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감히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전에 와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오늘 교회에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누가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도
찬양이 어떤 찬양이 드려져도 그냥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것이 예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사랑을 인식받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좀 통학을 하다가 통학을 해서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전철을 2번 갈아타야지 고등학교를 가요.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학교 밑에서 자취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님이 이제 반찬을 싸가지고 오세요. 근데 어머님도 일하시거든요. 어머님이 일하시는데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기숙사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그러니까 일하시다 보니까 새벽에 나가셔서 밤중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과 식사 마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새끼를 먹이니까. 그러니까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시는 게 어머니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반찬을 싸가지고 오려니까 어머님이 반찬을 싸가지고 막 이렇게 한 짐을 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올 때마다 뭐예요? 밤 10시에 제 자취방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렇게 오시는데 무릎이 까졌어요. 무릎이 까져가지고, 엄마 왜 무릎이 까졌어? 근데 육교에서 내려오시다가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 균형을 못 잡으셔가지고 육교 그 중간에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한번 있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거기 넘어지신 거예요. 조금 철이 있었으면 제가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어머니를 맞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집에서 어머님이 반찬을 싸주시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왜 내가 효도를 해야 돼 생각을 합니까?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뭐가 돼요?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좀 기억이 요새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하십니다. 그 무한 반복한다고 어머니한테 짜증낼 수 있겠어요? 그냥 어머님이 건강히 옆에 계신 것만 해도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감사에 근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메릴랜드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맡겨주셨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분들이니까. 참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에게 돌보라고 맡긴 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제가 속은 상하지만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돌보게 하셨으니까. 왜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좀 말 안 들어도 지난 수요일이 저희 둘째 생일이었거든요. 저희는 제가 항상 생일 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결이를 저의 아들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4씩이나 줘서 돌볼 수 있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훌륭한 아내를 줘서 보조할 수 있게. 그냥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고, 그래서 아빠 노릇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동기가 정말 근본 동기는 감사해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찬송의 성경책 아닙니까? 찬송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내용을 보면 매 시편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가 빠진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하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만날 준비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모든 걸 이해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나아가서 감사하는 것도, 같이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심지어는 시편에서 뭐를 말합니까? 감사를 제사라고 말해요. 감사를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양이나 뭐 이런 걸 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11금 가져와서 내가 이거 헌금 드린다고 하는데, 시편 기자는 감사 자체가 제물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드릴 것은 무엇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하고 싶어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갈 때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영감의 글은 그 감사의 이유를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녀를 위해 계약하셨으며 그녀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던 것 뿐이다.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이해하고는 그거 뿌리지 못해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 다 이해했어, 이렇게 하면 게 바로 이렇게 하고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사한 가운데 성령이 강권하시니까 그거에 뭐 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순종. 그냥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순종했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신과 마음에 말씀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한다. 행동을 누게 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 있기까지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까? 감사가 내 가운데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감사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이 감동하게 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인 거예요.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을 세우는 주장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특별히 단체 생활할 땐 그래요. 목회자가 어떤 주장을 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명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영감의 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이 일 자체의 명분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명분이라는 거죠. 대중의 이해가 아니라, 대중의 동의가 아니라, 합의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그 일을 하게 한 명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도,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삶의 모든 발자국 안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명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그거 알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준비한 일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큼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 있어요? 거기에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예수님 힘들죠? 제가 그거 이해해요. 예수님 가시는 길 제가 돕겠습니다. 그러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순간에 지금 마리아가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실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받았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았던 위로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책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어요. 이렇게 본문을 쓰는 요한조차도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당시에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 하죠? 마음 가운데 후회하죠. 내가 그때 예수님 곁에 좀 있었더라면, 나도 그때 예수님 발을 같이 닦을 수 있었다면, 나도 그때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고 예수님을 공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 얼마나 힘이 됐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8절을 쓰면서 자기 가슴을 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는 일을 준비하는 일을 그때 마리아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안 했으면 아무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장사를 하지요.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되는, 지금 마리아가 산 것보다 100배의 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아요? 자기 시체 닦아주는지? 쓸데없는 일이죠. 자기 위로예요, 자기 위로. 예수님 죽인 다음에 자기가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을 예수님 시체에 대한 존경을 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영향을 미치려면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눈 떠 계실 때, 시몬의 잔치자리에 있을 때 그때 기름을 부어야지.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가 지나면 못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메릴랜드 중앙교회도 2024년은 메릴랜드 중앙교회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아요. 2024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밖에 못합니다. 삶의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 동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이에요. 6학년에 재학 중인 이슬이라는 아이가 쓴 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은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은 울 엄마 얼굴 상자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를 적은 시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때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이에요. 여기 보면 마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도 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도 전부터, 교회 다니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마땅히 감사를 받을 만합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감사를 받을 만합니까?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그분에게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